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이십니다. 네, 무엇을 하든지요 자세가 되게 필요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는 애들은 뭘 해도 잘해요.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배우는 자세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은 뭘 해도 안 돼요. 운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운동도요 처음부터 자세를 잘 배우고 시작해야지 그냥 시작하다가는요 제대로 안 돼요. 오히려 병이 나고 아프기도 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인생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자도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예배에 나오는 시간부터 틀려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틀려요. 나 늦지 말아야지. 일찍 가서 기도로 준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틀려요. 또 커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음료수를 마시면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으려고 예배의 바른 자세로 나아가요. 예배자가 틀려요. 찬양하는 사람들도 틀려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은 사람 시선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고 사람들하고 자꾸 소통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심이 있고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에게도 자세가 있어요. 누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다 전도자예요. 우리는 전도자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는 전도 못해요. 나는 전도 어려워요. 나는 전도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데리고 교회에 앉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건 인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전도자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전도자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지를 어제도 너무 기뻤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 물품을 만들고 사비를 내서 전도 물품을 만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함께 전도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성도들이 너무 목사인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함께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죠. 우리 사역팀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자세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랑예비 제자들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구나.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너는 평생 전도자가 되어라.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외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한결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박해하고 정말 갖은 어려움들을 다 주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일관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선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것을 전도의 물품을 전하고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아주 협소한 이해입니다. 전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전하며 사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우리는 전도하면 자꾸 전도왕을 떠올리고 전도를 엄청나게 해서 전도잔치에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면 그것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해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나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서 누구와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엄히 명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엄하게 명한다는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이건 네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에서 할 일 많습니다. 교회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다양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떤 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으로 치면 여러분 취미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 하면 너무 좋죠. 취미생활 있으면 너무 좋죠. 시간 나면 여유 있으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취미생활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급하면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때 많습니다. 취미생활은요 시간이 안 되면 못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못해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활동 많이 하죠. 누군가를 도와요. 봉사활동은 힘들어도 갑니다. 어려워도 갑니다. 그래도 봉사활동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우리가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해도 저와 여러분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에 걸리면 못해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걸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전도는요 바로 이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교회에 모여서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부딪히면서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해야만 전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30초 1분만 기도 제대로 하면요 그게 전도예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같은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기 시작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제 그만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서로 자기 자랑하고 서로 자기 무언가를 샀다고 하고 서로 자기에게 무언가를 과시하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저는 예수님 믿어서 너무 요즘 행복해요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엄청난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를 교회에 앉히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란 바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간증으로 나타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 전도가 되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전하겠다는 다짐, 이 다짐이 있으면 우리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전도자는요 가장 먼저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하느냐,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힘써야 돼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절로 되고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점심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준비를 해야 점심을 먹을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 우리 발코니에 상추가 왔어요. 상추 씨를 심은 것이 자라서 조금 컸어요. 그것을 옮겨다 심어서 이제 상추를 만드는데 지금 상추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이제 오늘 먹을 수 있어요.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추가 이렇게 크기까지 힘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상추 하나 키우는 일에도 힘을 써야 돼요. 매일 2번씩 물을 줘야 돼요. 햇빛이 강할 때는 다 처져 있습니다. 그냥 다 뽑아다 버려야 될 것처럼 죽어 있어요. 물 주면 바로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식물 하나 키우고 식물 하나 살리는 일도 매일같이 해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하고 매일 하는 일은 설교 들으면서 식물을 화분에 물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씩은 꼭 줘야 돼요. 무거운 화분은 끌고 와서 줘야 돼요. 여긴 실내다 보니까 물을 뿌릴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화분이 돌아가면서 제가 그 시간 30분 40분씩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으로 해요. 화분 살리려고 여러분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식물 하나 살리는 일도, 상추 하나 살리는 일도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아이 키우는 일은 말할 것도 없죠.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런 수고가 들어가죠. 여러분 바로 전도란 아이 키우는 것과 같아요. 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어떻게 쉬워요?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건져내는 일이 어떻게 쉽게 그냥 저절로 돼요? 수없이 많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들어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 항상 힘쓰는 주님의 자녀, 전도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해야지. 때가 되면 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누가 판단해요? 내가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입술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기뻐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한마디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 절대 안 바뀔 것 같죠? 이 사람 절대 내가 십수년 동안 했지만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평생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담보할 수 없고 내년을 담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년 후년이 우리에게 담보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누군가는 어쩌면 내 인생에서 마지막 만남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은요 누굴 만나더라도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너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반드시 엄마 아빠 빨리 나가셔야 될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의 일상사를 전하는 거예요. 나가세요가 아니라 제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뻐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전도예요. 전도라는 것은 그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교회로 나아오고 이것까지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릴 뿐이에요.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거둘 것처럼 생각해서 지금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은 절대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올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함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인도되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김정환 성도님이 한 친구를 체육관에서 만나서 김정환 성도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막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특별히 그때 우리 한결이가 그 체육관에 같이 다니고 있어서 한결이 아빠가 목사님이래. 그러면서 교회 오게 됐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여자친구가 따라 나왔어요. 교회 나오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 예배 시간에 본인이 이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왔어요, 스스로. 그리고 큐티 모임까지 하고 갔어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계산하고, 자, 오늘은 이 사람한테 전도했으니까 이 사람 나올 거야, 이 사람 100사람 중에 한둘은 나오겠지, 여러분,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건 내가 전했지만 다른 곳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도 하고, 언젠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 사람 말이 생각나서 그 메시지가 생각나서 주님께 나오는 일이 많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지금 나를 전도한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우리가 누가 계획하고 누가 섭리해서 누가 역사해서 누가 아주 계획을 짜서 플랜을 짜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며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했던 이 바울의 외침은 바로 이거예요. 항상 힘쓰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된 많은 것들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나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나의 입술에 나의 말은 전도의 언어고 나의 행동은 전도의 행위고 나의 모든 삶은 전도의 삶이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도자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요,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고난은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설거지는 하지만 손에 물이 젖고 싶진 않아요. 이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손에 물이 젖지 않고 어떻게 설거지를 할 수 있어요? 내 손에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쓰레기를 치울 수 있어요? 먼지가 묻지 않고 어떻게 쓰레기를 치울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것들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역작용이 있어요. 바로 사단의 계략이죠. 영적인 전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들은요 반드시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냥 술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3절 4절에서 나와요. 때가 이르는데요, 어떤 때가 이르냐 하면 바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거슬러요.
마음에 거슬려요. 자꾸 귀에 거슬리고 듣고 싶지 않아요. 옳은 얘기도요,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잔소리일 뿐이에요. 아무리 맞는 말도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힘들어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밥 먹어라, 이제 그만 게임 그만해라, 이게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면 밥은 먹어야 살죠. 게임을 좀 중단해야죠. 절제하지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시험이 내일인데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요 그게 안 들려요. 공부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그게 정말 귀찮고 너무 쓸데없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니만 잘났냐? 아우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다. 난 하나님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나왔지만 스스로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해주길 원해요. 당신은 잘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We can do it. 그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당신에게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뭘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듣길 원해요. 듣고 싶은 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 니드, 욕구만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성공해야지, 부자 돼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살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들만 듣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십시오라는 얘기는요 죽기보다 싫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요즘 그런 모든 많은 사람들의 풍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진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이야기,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이야기, 그러면서 세상의 성공 스토리만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성공 스토리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려면요 주변 사람들이 비웃어요. 주변 사람들이 흘겨요. 주변 사람들이 팔짱 끼고 바라보면서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니만 잘났냐? 아이고 너나 잘해라. 사는 게 그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면서 사는 거 맨날 그렇게 정말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간다고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청년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날 강사로 하준 파파라고 하는 황태환 집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분은 말이 저보다 더 빨라요. 말이 저보다 더 빠른 사람은 흔히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간증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1시간 했는데 한 2시간 얘기가 들려요. 너무 빠르게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저도 막 버거울 정도로 말이 빨라요.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한 마음, 저 시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 빨리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간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 아들이 잠깐 세상에 왔다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어요. 어린 아이를 하늘로 떠나보내는, 하나님께로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 아이 어렸을 때 우리 류수진 집사님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지가 어렸을 때 정말 인큐베이터 들어갈 때 그때 제가 예지와 함께 같이 있었거든요. 이병일 권사님하고. 그때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여서 그때 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는데 파래요. 정말 스머프예요. 스머프.
얼굴색이 파래요. 혈색이 안 돌아요. 거기 저도 이 두 부부가 한 내용은 처음 여기 책에서 봤는데, 이야기한 내용은 정말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고 죽음을 다 준비해야 됐고, 아이가 멀쩡하게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걷지도 말도 하지도 못할 거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그 하준파파 그 집사님,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께로 갈 때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이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정말 이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고난이에요. 이 아이를 보내는 건. 그런데 보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뭐라고 다짐했어요? 너의 죽음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내가 하나님께 증명하겠다.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가 잠시 보내셨다가 데려간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이겨냈고, 어떻게 죽을 뻔했던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났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사도 바울이 어려움과 그 고난을 극복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나에게 쓴 것이고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지나면, 이 고난을 견디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그 집사님이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반대급부가 따를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생길 거예요. 영적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쁘게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도자의 일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는 삶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상가에 있는 사람들을 전하는 것도 전도자의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전도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직장 내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식사 기도를 1분 이상씩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게 전도자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지만,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고 나에게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해 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삶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마지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은 마지막을 보지 않을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이 더 빠른 마지막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따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반드시 심판하실 그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느냐?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자세는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전도하면 축복 주시겠지? 내가 전도하면 많은 것을 얻겠지? 내가 전도하면 대단한 일이 생기겠지? 내가 전도하면 엄청난 것이 무언가를 얻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맞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 명예,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사로 주시는 거지.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 잔치, 전도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로 많이 데려오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제주도 3박 4일을 보내고 뭐 금 한돈을 주고, 이런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뿐이에요. 편리하게 해줄 뿐이지, 그게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그건 축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주실 진정한 축복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축복이에요. 전도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전도를 너의 인생의 마지막 같이, 이제 네가 그 사람을 마지막 보는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너가 그 일을 하는데 왜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위해서.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다 왔습니다. 이제 나는 전제와 같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전제는 제물, 제사 지낼 때 제물에 부어지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마지막 제물에 부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드리는 그 모든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 때, 그렇게 마지막이 부어지고,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상급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삶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냐 하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늘의 상급.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전도의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모이고 사람들이 새로 오고 이러면 너무 좋죠. 그럼 정말 기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거. 여러분,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중보기도팀 너무 고마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 기도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전도사님 어머님이 암이 걸리셔서 이제 정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한 달 전에 힘들어 하셨거든요. 우리 중보기도팀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전이가 하나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모양도 너무나 평범해서, 이 모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못해요. 어떤 것들은 수술을 처음에는 큰 줄 알고 조금 크기가 커다래서 너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너무 힘겹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얻어진 결과가 수술 먼저 한다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저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셨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한 선물이요 귀한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교회가 부흥을 보고 이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불과 환상 그 삶 주의 비밀 알리소서. 비밀 싸우리 하늘이 주의 나 선포케야.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녹음에 갑시다.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우리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달게 받고 전도자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생명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항상 힘쓰게 하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고 주의 진리를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여 우리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전도자의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달게 받으며 고난을 이겨내며 고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이 내가 전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전한 길을 맞추고 나의 믿음을 이겼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지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전도의 영광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여의하든지 여의치 못하든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는 필요하다면 고난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매 순간이 마지막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지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의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어려운 귀한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업장의 문제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전도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